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만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셨고 그 과정이 이 비밀은 크도다, 신비롭다고 에베소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은 창세 전에 짝지어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에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생각한다면 가정의 실체는 삼일째 하나님의 신리 안에 가정에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신비로운 비밀을 에베소 5장 32절 하반절에 나가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이러면 두 개체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체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불가분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아내는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개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비밀이 무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두 개가 합하여 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무언가? 그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만든 그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좋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들다라고 하는 타르테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로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을 갈 때에 친구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잠자는 친구를 깨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외과 의사가 되어서 친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내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깊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자 아담이 여자 하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여자만이 사람을 낳을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남자에게서 취한 즉, 이 말을 다른 번역석에서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본다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거지요. 아담 하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한 지체 속에 있어요. 아담이 없으면 여자 하와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올 때에 집바피는 다리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남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머리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옆구리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한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개체가 아니라 한 개체의 가정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의 개체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어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의 형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 오묘함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러한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육격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고 항상 그 삼위는 일체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연합의 관계가 된 것처럼 성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불가불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성도의 관계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연합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과 같이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한 관계가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바로 그분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티포스라고 하는 모형은 자국, 흔적, 원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셨지요. 잠들게 했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과 흡사한 모습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의 옆구리에 피를 통하여 또한 그분의 살을 통하여
그래서 그분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한 다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구속사역을 아버지 앞에서 다 순종했으니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가 곧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 증인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살과 그리고 그 피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구속을 일으켜내는 생명의 근원의 작업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얻게 했다.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산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걸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옆구리 뼈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몸과 피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 교회를 탄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생명은 아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와의 생명은 아담이 제공해 준 것이요, 아담 없는 하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신비로움에 들어가 볼까요? 이런 일체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또 읽어 한번 보십시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정말 놀랍고 두려우며 경건한 말씀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영에 와 계신다는 거지요. 성도 또한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저는 그 전에 이거 읽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무슨 말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집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이 내 영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이지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장에 다윗이 이걸 알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리스도 나의 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내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계신 곳에는 따라합시다.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것이 뭐냐? 수건을 쓰고 있으면 광채를 볼 수가 없는데 수건을 벗은 다음에 거울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무슨 수건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담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영이 누구냐? 바로 그 영이 곧 주님이시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뭐 한대요? 닮는다고 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보고 나보고 닮아라 할까요? 내가 주님 닮아야 될까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상식적인 말씀의 내용입니까? 죄인된 그때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내 눈을 밝게 주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로 하루하루 살아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 교회에 그친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의 비밀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이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의 관계에서 들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나 섭섭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은 남편이고 아내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가정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어냈는데 왜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체에 들어와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고 내 마음은 왜요? 반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3절 봐요.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성경적으로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와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고 교회론으로 연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생각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뭐냐? 로드,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주인입니다. 그 주인 앞에 복종하라고, 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복종하며, 이는 불종적인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머리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머리라고 복종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한다 같으면 타락한 아담처럼 나 선악과 따먹을 것이야,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 그 값은 사망에 나갈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몸의 여러 지체가 다 절대 머리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 앞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된 자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머리로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세상을 뒤엎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도 부정해버리고 계층도 부정해버리고 이성적 합리적 내용 그 자체가 진리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한 말로 들린다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다 같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폭행한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머리된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교회가 비양할 수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남자의 몸에서 나왔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서 머리된 남자에게가 폭행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은 뭐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바울이 받아쳐요. 5장 25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딱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심이란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았냐. 남편 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내 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를 여러분 아담에게다 적용하면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아담아, 너 하와를 사랑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으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와가 네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하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과 하와는 일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다시 에베소 5장 2절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결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런 진실된 사랑,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남편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삶의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가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이 권위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 가정을 다 만든 다음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곧 부부로 만드신 가정을 성취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하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는 이 모든 만물의 대표자가 되어서 나를 경배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삼아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드러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아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으로 일체가 된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이요 진정한 은혜요 이것이 신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냐. 이런 가치관을 갖다가 절대적 가치관으로 삼지 않고 상대적 가치관으로 삼기 때문에 폄하하게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바로 이러한 절대 가치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룰로 마음속에 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상대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높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남보다 어떻게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진정한 존귀한 가치관을
마음속에 바울 사도가 가졌을 때에는 오직 그분을 통하여 믿는 그 믿음의 구원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너의 가정이 심히 아름답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된 가정을 향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교회가, 응답하는 가정이, 응답하는 성도가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실체를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분이, 그 주인이 언제 올까?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론은 뭐냐?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끼리 또닥또닥 살다가 집도 사고 세상에서 풍성하게 어떻게 이런 뭐예요? 상대적 가치관에 빠지지 마시고 절대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언제 올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속에 대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